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권혁준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삶에 취하여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채우려는 삶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학성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요, 말씀과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이 소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학성교회 주일학교 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되어 저희 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신년 축복 대신방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단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벙어리가 되어도라고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주일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세상의 즐거움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우선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인생의 고단함과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예배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늘 우리의 삶이 벙어리가 되고 인생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있고 활력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희망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나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변화된 삶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순히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주일 오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처럼 무엇을 보라? 희망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930년 초에 있었던 미국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 초에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파탄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제 절망과 슬픔을 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리어린스 목사님이 공장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은 다 극빈자들이고, 그리고 60% 이상이 이미 대공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을 잃은 실직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모습은 그 환경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쳤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클리어린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들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그러자 한동안 그 교회 가운데 정막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한 교인이 벌떡 일어나서 밝은 표정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의 근거가 이 세상이나 결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삶이 아무리 큰 절망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희망을 노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희망의 근거는 결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우겹삼을 당하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당면하는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절망적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가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많은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희망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희망이라는 것이 보여요.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돼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의 죽음을 위하여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붙잡혀 가신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을 막으려고 했고 저항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의 귀를 자르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저항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분노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저지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저지하시고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5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5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누구의 뜻임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들이 사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글, 곧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행동을 중단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가는 자신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유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53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향하여 이제 막으려고 하였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기를 정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12군단이 더 되는 그 천사들의 군사들을 나에게 보내게 해서 나를 지키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 가시는 그 절망적인 상황은 결국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그리고 장차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죽음의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이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시지 않고 자신의 희생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의 희망을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보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희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희망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바로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장차 자신이 당할 고난과 순환이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붙잡혀가는 상황의 모든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신 것은 단순히 자신이 고통받고 고난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나라가 침공을 하게 됩니까? 어느 나라가 침공을 하게 되죠? 이 아람이라는 이방의 나라가 침공하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정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정복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녁 늦게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성, 그 사마리아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죠. 그런데 그 포위하게 되는 상황들을 누가 보게 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사람이 그 상황을 보게 되죠.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빨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다가가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그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사환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엘리사가 사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였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람의 군대들을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두려워했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 사환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떴다는 것은, 그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현실만을 바라봤던 그의 육신의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대한 군대를 보게 되고 그것이 결국 두려움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둘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통하여서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희망을 꿈꾸고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정말 현실에 두는 삶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함을 통하여서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같이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주님과 같이 희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신 가운데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게 되십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엄청난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십자가의 시간들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보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의 위임의 상령을 맡기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헤매며 육신의 인생의 삶 속에 잠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래도 안 깨어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 안 깨어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세상 속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널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현실에도,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진치는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다 우리를 우겨싸서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였어요.
얼마나 불안해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가야 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정말 희망으로 그 인생의 삶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46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그 희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도움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유일한 힘이시며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삶의 큰 도우심을 믿고 확신함을 통하여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놓여있는 절망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단한 인생의 삶과 절망과 같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과 또한 인생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져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통해 우리의 인생이 열어지고 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성교회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이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성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및 기도에 참여를 금하게 됩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단의 손길들을 늘 경계하시고 주의하시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인 이 가정예배 사역들을 이제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가정예배,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가정예배가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편과 나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홀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꼭 지키시고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이 일단은 지난주로 인하여서 이제 19역까지 모든 신방의 사역이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3월 마지막 주까지 쭉 대신방의 사역들을 열어놓을 계획이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그리고 받지 못하는 그 구역의 식구들이 있는 구역장님들은 확인하셔서 권유하셔서 꼭 대신방의 사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혁존 집사님이 참 기도를 은혜롭게 하셨는데 정말 이 대신방의 사역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일이 아니에요.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말씀처럼 열어지게 되고 말씀처럼 풀리게 되고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한 해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시간인 이 대신방의 사역을 다른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은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 환경미화의 날이 원래 사실은 어제였는데 비가 예고되는 관계로 어제의 일을 취소하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9시 반에 모여서 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이 고난주간 특세 동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의 7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고난주간 특세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특세는 현장 예배와 이제 온라인 예배 이제 두 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예배 상황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못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다는 대로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특세의 부분들을 참여하시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온라인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온라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이 고난주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 찬양 인도는 유종호 장로님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각 요일마다 이제 6일 동안의 시간마다 대표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표 기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각 기관의 장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준 집사님, 남전도회부터 해서 여전도회 권사회 회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병헌 장로님의 기도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특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시고 싶은데 찬양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권혁준 집사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우리 집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번 특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를 갖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적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안내, 또 이게 주보가 오타됐습니다. 4월 3일이 아니고 4월 4일. 그래요. 역시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4월 4일 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활주일 4월 4일 날 오전 예배 때는 성창신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세례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특별히 세례받는 아이들이 있고 아기들이 있고 또 입교하는 우리 학생이 또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식에 참여해야 될 분들은 해야 될 분들은 오전 예배 때 나오셔서 세례식에 참여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전 이제 세례식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세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전 예배를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예배 오셔서 세례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2명의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1명의 아이가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1명이 이제 입교를 받게 됩니다. 원희가 받게 돼요. 원희가 입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오후에 이제 그렇게 세례식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러 오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 진행되고 있고요.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니까 꼭 삶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이 헌금에 드리는 부분들 온라인 계좌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정선희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정선희 권사님, 이남숙 지사님 잘 아시죠? 정선희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정선희 권사님이 이번에 우리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긴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이제 다시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조 금액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너무 아름다운 손길에서 이제 축복해주고 기도해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심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희망을 보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희망을 보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늘 우리의 시선을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